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국어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8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8과에서는요,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주저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심스러울 필요 없이 아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호소를 마음에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원전에 있었던 공자, 맹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때에도 존재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김밥님은 사람이 어떤 본성을 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순자라는 분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성악설 지지자입니다. 성경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온 바들, 제 스스로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소식을 역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참된 회개가 필수적임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 미이텐 간절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어 관용구 중에서 미이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라는 단어는 누구라는 의문형의 단어이고요. 이텐이란 단어는 줄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해석하자면 누가 줄 것인가 혹은 누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단어죠. 네, 특별히 이 표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호소할 때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광야에서 굶주린 시간이 길어지는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욥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드러낼 때에도 이 미이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연약함과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도 근데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신명기에서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명령을 꼭 지켜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함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동원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미이텐, 원하노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하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선택을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신다라는 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소재에서는 하나님의 예지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에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지하고 계신가요? 네, 백성들이 부패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지까지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러한 모든 거절과 반역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모습들이 그 뒤에 성경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도망간 아내의 모든 속내를 다 속속들이 알고도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세상 상대방의 모든 잘못과 배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멀리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느끼기의 말씀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슈바, 돌아오라입니다. 교과의 서두에서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죄 짓는 일은 어쩌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에 빠져버렸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월요일 소재 살펴봤던 것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30장의 말씀 몇 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30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축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수많은 약속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돌아왔을 때 그러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이 표현,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와 동일한 동일한 그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로 트슈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은 슈브라는 단어로서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글을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성경은 돌아오라는 그 표현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으며 그 돌아오라는 그 의미, 그 반복하고 있는 그 의미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참된 회개가 그 회개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언의 신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돌아온다에서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의 영적인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느끼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력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형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수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다면 참된 회개, 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그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기반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게 된 그 고통, 그 결과죠. 그 결과인 고통을 슬퍼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열 재앙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바로 왕,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던 그 자책감, 죄책감으로 목을 메고 자살했던 그 가룟 유다의 경우는 죄의 결과를 슬퍼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지은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은 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5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네,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다윗의 굉장히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집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설교가 있죠. 바로 침례 요한의 설교인데요. 밑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셨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여주시나요? 네,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길었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지만 죄를 버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오늘 배운 회개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바울 선지자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아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아까 또 저기 민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 회개를 했다면 그게 정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였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입혀주시는 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혀주시는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입혀주시는 의에서만 만족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또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품성의 변화를 받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돌아감으로써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도 성령의 열매도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예견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과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참된 회개와 또 그 열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제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그것이 제 신앙의 현재 상태가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들이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저의 삶에서도 얼마나 표면적인 신앙들의 초점을 가지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이번 교과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